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2년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선교 훈련 3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가지고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당면한 과제 세계 복음화입니다. 당면한 과제 세계 복음화. 오늘 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눌 텐데,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땅끝까지 나아갑시다. 땅끝까지 나아갑시다. 뒤에 분과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땅끝까지 나아갑시다. 땅끝까지 나아갑시다. 네. 땅끝까지 나아가세요 아니고 땅끝까지 나아갑시다. 네. 땅끝은 네. 여러분이 가시고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같이 나아가야 됩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는요 거의 70억에 육박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70억. 그 중에 3분의 1이 기독교인으로 분류가 돼요. 3분의 1 정도가. 근데 70억의 3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23억, 23.33억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6.7억 명이 세계 인구 중에 비기독교인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겠죠. 이걸 이제 간단하게 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수가 3분의 1과 3분의 2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이것을 좀 더 종교별로 세분화를 하면 이렇습니다. 기독교, 글씨가 너무 작네요. 죄송합니다. 기독교, 무슬림, 힌두교, 이슬람교, 세속 종교, 불교, 기타, 부족 종교, 중국 민속 종교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종교가 분류가 되는데 이 중에서 3분의 1만이 우리 기독교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앞에 표로 돌아가서 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 포션이 50년째 그대로라는 거예요. 50년째. 지금 50년간 인간의 숫자는 변하지만 이 비율이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시급한 과제는 복음을 가지고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세계화. 물론 이제 통계가 부정확한 것도 있겠죠. 우리나라만 해도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 종교 각자가 주장하는 숫자를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전체 인구를 넘어버리죠. 통계가 정확하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여전히 40억이 넘는 그런 수많은 인구들이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해야 될 인구가 40억이 넘는다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으로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말씀을 빼놓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 구절이 더 있죠. 너무너무 아주 귀하고 중요한 말씀. 아마 여러분도 외우실 텐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라.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라. 나아가서 무엇을 해라?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라. 근데 이 명령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바로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예요.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명령을 우리가 수행해야 할까?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의 답은 셀 수 없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포인트에 맞춰서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들에게 맞게. 그들에게 맞게. 그들에게 맞게. 단순하고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효과적인 선교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 이게 흔히 이래요. 자, 전부 삽들고 따라와 이럽니다. 자, 전부 삽들고 따라와. 왜요? 라고 물어보면 왜요? 왜요? 왜 말입니까? 이렇게 다시 물어보면 왜 말입니까? 그냥 잔말 말고 따라와. 따라와서 그냥 삽질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가는 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아무 목적 없이 가서 일단 가자는 위험하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요, 어떤 명령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까? 너희는 가서가 먼저 등장해요. 너희는 가서. 고가 먼저 나옵니다. 고. 그래서 일단 우리는 가자.
가자, 나가자 이렇게 외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일단 간 선교팀에도 역사하십니다.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에도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나아가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한 교회 안에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역자를 세움으로 각자 다른 사역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따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현지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에 대해 하나님의 접근법,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주제라고 말씀드렸던 세계 복음화가 정확하게 무엇일까? 세계 복음화의 정의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정의. 먼저는 본질이에요. 크게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화의 본질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목적은 뭐예요? 시작. 복음화의 목적은 각 개인과 집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확실한 기회를 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목표입니다. 목표 큰 소리로 시작. 복음화의 목표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성경 말씀이 아닌데도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선교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은 그 복음이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확실한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냥 툭 던지고 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말 확실한 찬스를 그들에게 쥐어주는 거예요. 확실한 기회를.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거죠. 그들이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세운 교회 안에서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에 우리가 선교지를 방문했다. 거기에 의의를 두고 선교지의 방문 횟수나 선교팀의 숫자에 중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여러 번 갔으니까 이제 다른 데 가자. 여기는 안 되니까 그만하고 다른 데로 옮기자. 이게 아니라 가서 뭔가 열심히 하고 사진 찍고 돌아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선교가 가자마자 자 여러분 모이세요 한 다음에 다짜고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모이세요 해서 예수님이요 하고서 막 꾸역꾸역 복음을 밀어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화적인 교류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친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분명히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에 더해서 그 결국에는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도록 우리가 그 일을 마땅하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서 그들을 도와요. 함께 먹고 교제해요. 그리고 그 결국에 꼭 복음이 들어가면 합니까? 네,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가서 우물을 5만 개를 파주고 집을 5만 채를 지어줘도요,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영생을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전의 모습을 벗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도록 우리가 그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그냥 도움만 주고 돌아오는 것은요, 세상의 다른 단체들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세상의 다른 단체들도 그들을 얼마든지 돕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선교는 먼저 구원받고 먼저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들에게 부르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덮어놓고 일단 가자를 벗어나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그들의 사상, 언어, 배경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제대로 알고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철저히 준비하여 그들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듣도록,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계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세계를 이해해야 돼요. 단순히 나라를 선택해서 그 나라를 타겟으로 해서 그 나라의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안에 있는, 전 세계 안에 있는 수많은 종족들,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민족을, 종족을 대상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본문의 말씀 19절 앞부분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서 누구를? 민족을. 나라를이 아니라 민족을입니다. 민족. 현재 전 세계에서 어디가 가장 인구가 많습니까? 중국이죠. 인도도 만만치 않은데요. 중국의 현재 인구는 대략 14억 5천이래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가장 작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티칸 시티입니다. 몇 명? 800명. 14억 5천과 800은 비교가 되지 않죠. 왜 나라가 아닌 민족을, 나라가 아닌 종족을 대상으로 우리가 복음을 준비해야 할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중국 내에도 엄청난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언어가 다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단순히 우리가 나라를 타겟으로 중국 선교하자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의 민족과 종족을 파악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기도해서 그들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알아야 할 세 가지 주요 과업이 있어요. 세 가지 주요 과업. 이것도 굉장히 심플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전도 종족이 저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범위 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거죠.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 세 가지 주요 과업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복음화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20억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들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대로 복음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 세계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세례도 받아요. 교회도 다닙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태반이에요. 부지기수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이 20억의 크리스천들이 먼저 확실하게 복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 20억의 그리스도인 말고 전도 범위 내에 있는 비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무장된 20억의 그리스도인이 접촉 가능한 비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선교하러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접촉이 가능한 이들에게 20억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장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 복음을 들어본 적이 전혀 없는 그 종족들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이 파트에 있는 이 종족들은요, 현재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전체 선교사의 단 10%만이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 90%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전도 범위 내에 있는 자들에게 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너무너무 부족해요. 미전도 종족을 위한 선교가 아직도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직도 수십억의 인구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나 그들의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해줄, 예수를 전해줄,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경의 그 복음의 핵심 진리를 전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수십억의 인구,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주변에 교회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 채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로마서 10장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두 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계속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세계의 복음화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세계의 복음화라고 하면 너무너무 멀리 떨어지는 것 같죠. 저랑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내 나이가 몇인데 세계의 복음화야.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40억이 넘는 인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무슬림 숫자만 해도 12억이 훨씬 넘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인도 인구가 14억입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다 복음을 전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하죠. 누가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20억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종족과 공동체에게, 그룹에게 나아가서 동시에 복음을 전해진다면 이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요, 너희들이 한 민족, 한 종족을 선택해서 그 우리와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우리의 그룹을 정해서 중국 선교를 전체를 감당하게 하시지 않아요. 세분화시켜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을 무장시켜 내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 분명히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미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아주 깊고 자세히 알아본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것, 전도의 전략, 선교의 전략,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눈높이를 맞춰서 할 것인가, 그들에 대해 공부해야 된다, 이런 노력은요, 국가나 그리고 민족에 맞춰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데 무슨 연구가 필요합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선교를 위해 준비를 하다 보면 이런 걸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처음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복음 앞에 완전히 더러운 죄인입니다. 저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이런 게 절로 터져 나오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율법을 보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절로 터져 나오잖아요.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선교를 준비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다 보면 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됨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군요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절로 터져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를, 불완전한 나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심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절로 터져 나온과 동시에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준비하고 그들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나아갈 때에 그 놀랍고도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놀랍고도 감사한 거 크게 두 가지는요, 우리가 전심을 다해 주신 명령에 순종하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 열심히 해라 라고 그냥 두시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여러분, 이건 그냥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아쉬워할까 봐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각양각색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체이스도 가고 벨라벨라도 가고 스페인도 가고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든든해요. 최종 책임을 하나님께서 져주신다는 거. 너는 마음껏 해.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든든해요. 이것은 결코 그냥 하는 데까지 해보고 될 대로 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세계 복음화의 정의에 대해서 나눈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심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듣고 전해 듣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주를 영접할 수 있는, 예수를 모실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야 돼요. 충분한 기회를.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며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그들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도록 우리는 열심히 양육해야 됩니다.
그런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서 그냥 이렇게 손만 잡고 눈만 바라보고 있다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토닥토닥하면서 내 마음 알지 이런다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풀기만 한다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선교지에 나갔을 때 단 1회 만의 방문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해도 10년을 계획하고 방문한다면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플랜을 짜고 준비해야 돼요. 매번 같은 사역만 해가지고는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 팀이 베이스를 닫고 다른 팀이 들어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서 온전한 복음의 플랜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충분한 기회를 주고 전심으로 사역한 이후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의 스킬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가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사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좀 말도 안 되게 놀랍고도 엄청난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멈춰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선교훈련 첫 시간에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젊은 나이에 조선 땅을 밟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정말 엄청나게 복음으로 뒤덮일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렇게 엄청난 십자가가 세워지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셀 수 없이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가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조선 땅뿐 아니라 선교 초창기에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이 온 세상이 복음의 황무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뒤덮일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들의 가족, 자신의 인생, 나의 건강 이런 걸 다 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 아내의 목숨, 그 피덩이와 같은 그 어린아이의 그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온몸 다 바쳐 엄청난 고통과 아픔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가 복음을 뒤덮일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일하시고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전하시고 또 전파하게 하시고 그것이 전해지도록 하여서 온 세상이 복음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만 사역하시고 지금은 쉬고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일하십니다. 내일도 일하십니다. 우리 체이스 단기 1차 팀부터 시작해서 쭉쭉 이어지는 단기 선교팀, 해외 선교팀에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거예요. 항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 팀에 뛰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그 땅을 우리가 밟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우리는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을 다한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이런 고백이 여러분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종이 무슨 영광이 있어요? 종이 어떻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까? 종은 그저 종의 일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종이 이제 밥상을 차려서 주인에게 갖다 줍니다. 그럼 주인이 어유 너무 감사해요. 정말 잘 먹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같이 드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무릎 꿇고 절하면서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대접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받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고 인정하셔야 돼요.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세상에서 대접받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고 복음의 도구로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쁘고 우리는 얼마나 충성을 다할 만한 명분이 있습니까? 모든 영광을 우리의 선교 사명이 다 마친 후에 오직 예수님께 돌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했으니 들어간 거다. 내가 수고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빨이 기가 막혔다. 영어가 기가 막히게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 나 아무래도 소질이 있는 것 같다. 이게 아니라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주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는 낮아지고, 나는 죽어지고, 나는 드러나지 않고,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계의 복음화는 어떤 규모가 큰 선교단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의 복음화는 규모가 엄청 크고 막 선교 헌금의 액수가 셀 수 없이 만큼 엄청 많은 그런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그리고 내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선교팀이 한 종족, 한 민족, 한 그룹, 한 공동체를 담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